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들려주시는 복되신 말씀의 중심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영화로우시고 또한 참으로 두렵고 두려우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엘리사는 담대하며 평안하였고 그의 사환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열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았기 때문이고, 엘리사의 사환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을 그저 바라보며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곳에 모두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평안하며 담대하며 지극히 거룩하고 영원한 것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엘리사가 당신께 간청하며 사환의 눈이 믿음의 눈까지 열리기를 소망하였던 것처럼 제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제 자신도 신령한 것을 놓치며 미련한 자리에 종종 떨어지는 자이오나 간구하오니 주여 주여 주여. 저희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볼 수 있는 것들까지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고난과 시련과 미혹이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의 거룩하심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저희들 모두가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열어주신 것을 같이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떨어지는 천국의 씨앗을 새에게 빼앗기거나 잠깐 이 자리에서 기쁘고 감동이 되나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세월이 지나가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참으로 육신의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 올해도 가고 있는데 그만큼 저의 속사람도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한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올해 시작하며 결단했던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당신을 향한 사랑이
왜 올해가 끝나가는데 여전히 이러한 것에 대한 극심한 근심과 한탄이 저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참된 소망의 한탄과 근심이 저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탄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신을 향한 간구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럴싸한 외침이 되어서 올라가자마자 다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이 올려드린 기도는 당신의 손에 올려드려야지 다시 저희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줍는 저희들 손에 들고 다시금 당신께 올려드리고자 소망하지만 또다시 떨어지는 그런 공허한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저희를 병든 상태로 내버려 두시고 언제까지 저희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처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늘 아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재미없고 냉랭하고 차가운 곳으로 여겨지게 만드시겠습니까? 온 모든 것이 강건하고 모든 것이 잘되는 그 신령한 영혼의 잘됨을 언제까지 맛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욕심의 것으로 살아가며 즐겁고 힘있는 인생을 만들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는데 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잠을 자는 그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육신은 한 살을 먹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혼의 나이를 먹어가고 싶습니다. 더욱 활력있고 젊어지고 생명력 넘치는 그 영혼의 나이 먹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굉장히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해야 할 일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99장을 부르면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 어색한 곡조입니다. 그러나 아마 하늘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은 바로 이런 찬양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하지 않고 우리의 음악적 감각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어색한 태도, 뭔가 경직되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았을 때와는 다른 모습, 비웃음이 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나 싶은데 이것이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성도들의 태도의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스러우셔서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실,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실 좋은 아버지시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우셔서 이 땅에 있을 때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의 모든 것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천사를 보고서도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고, 그렇게 천국의 상황을 오래 보고서도 마지막에 그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천사의 위엄이 그 정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감히 걸음을 옮기거나 숨을 쉬거나
손을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찬송을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사랑에 감격한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경배는 굉장히 어색할 수 있고,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고,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 영혼과 형제자매들에게 전해야 할 복되신 말씀은 제목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창조주 자신이셨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17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을 찾고 싶어하고 그 일을 이루겠다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회사에서 잘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고, 어떻게 하면 돈을 효율적으로 쓸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건강하게 할까 고민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그래서 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어떠한 아픔에서도 안 아프게 할 수 있고, 어떠한 목마름에서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위로는 어떠한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위로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면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죽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줘 오셨으며 그것의 실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올해 첫 주부터 쭉 겸손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월급날이고,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자녀의 훌륭한 성적이고,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육신의 건강함이고 평안함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위로, 죽어서도 살아서도 위로가 되는 그 위로의 일부분, 위로의 파편이 바로 내가 생각한 것이다 라는 지극히 말씀에 의지한 겸손한 태도로 오늘도 말씀을 듣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 위로만이 나에게 참된 위로고, 그 위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참된 위로의 그림자요, 그 참된 위로가 무엇임을 알게 해주는 좋은 도구다 라고 다시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에 관하여서, 위로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어야 되겠죠.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위로자는 중보자다. 그러니까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를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6문에서 그 중보자는 먼저 사람이어야 된다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7문에서는 사람이어야 해서만은 안 되고 또한 사람이어야 된다를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 16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중보자는 어떤 분이셔야 하느냐, 사람이어야 하는데, 첫째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사람 이외의 다른 존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짐승이어서도 안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식물이어도 안 되고, 하늘의 별이어서도 안 되고, 천사여서도 안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람의 본성과 똑같아야 된다.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이어서는 안 돼요. 뭐 태어나자마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그래서 위대한 탄생자여서도 안 됩니다. 똑같이 10개월, 똑같이 젖 먹고 자라는 어린아이, 똑같이 슬퍼하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본성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사람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만이 율법이 교훈한 대로 완전히 순종을 하셨죠. 그걸 보니까 그런 분이시구나. 또 그분이 우리 죄를 당하게 충족한 형벌을 당하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성령을 주셔서 율법을 성취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만이 이루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주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그분처럼 닮아가고 율법을 성취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유케 하죠.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괴로워하고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했지만 지금 우리가 지키지 못한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그 더딤에 대한 고통이죠. 그러면서도 죄의 자각은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깨끗해지는 놀라운 자유함이 성령 안에 있죠.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야말로 사람이면서 그분도 배고파하시고 힘들어하셨던 사람의 본성을 가지셨으면서도 참된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종교자는 그렇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런 중보자가 과연 누구이실까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그런 중보자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참된 위로를 얻겠네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런 중보자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오늘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의 중보자는 참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괄호 안에 완전히 의로운 참 사람일 뿐 아니라, 자,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면문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은 16문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두 번째 내용은 우리의 구속자의 보상은 그 자신의 위엄과 그 형벌의 위중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중보자는 그랬는데 두 번째는 우리의 구속자는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위로를 줄 분, 그걸 중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준 분, 구속자죠. 구원하신 분은 그렇게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걸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론을 살펴볼 것인데요. 중보자는 반드시 참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은 반론들이 있습니다.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실 필요가 없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이 반론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런 반론에서 뭐가 나옵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분은 그냥 착하게 살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나은 인류 중에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지. 자,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아주 저그리스도적이고 위험한 이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론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 답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등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제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중보자는 왜 참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할까요? 첫째,
왜냐하면 그의 신성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성 하나님의 신의 성품 신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성이 자 중보자는 인성이 또 있어야 되죠. 우리가 16문에서 배웠잖아요. 사람의 속성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하시고 또한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동그라미 1번에 신성의 권능으로 말미암아를 빼보세요. 자, 그걸 빼보시고 그 다음 그의 인성에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의 인성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하시고 또한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말은 성립이 될까요? 성립되지 않을까요? 이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의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의 인성이 그저 사람이기만 한 분이 예수님 사람이기도 하셨잖아요. 피곤할 때 주무시고 백고문에서 주무시고 시장하실 때 드셨고 배고프다 그럴 때 연약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신 이런 분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히 끝도 없는 회초리를 맞는다면 영원히 회초리를 맞는 예를 들어서 그런 벌을 당하실 수 있을까요? 당하실 수 없습니다. 당하실 수 없겠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의 신성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의 신성의 권능이 신성으로 벌을 당하면 안 돼요. 왜요?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신성의 권능으로 그의 인성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신성의 권능으로 형벌을 당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벌 받는 것이 가능해지죠. 하지만 그의 신성의 권능은 그의 인성으로 벌을 받아야 돼요. 왜?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사람이면서 또한 참되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자, A를 보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중보자가 당할 형벌은 무한한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네, 이 벌은 무한한 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어떤 벌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냥 하루 벌 받고 끝날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 영원한 형벌. 그래서 무한한 진노를 당해야 되죠. 밑에 각주의를 보시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저질러지는 모든 죄들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당해 마땅하지 않을 만큼 작은 죄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벌받을 그런 죄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일에 대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인을 한 죄보다 하나님 앞에 덜 벌받을 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죄이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벌받을 죄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할렐루야 요리문답을 해가는 그 주간에 이렇게 겹쳐지는 내용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데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말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낭독한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모님 한번 틀어주시면 두 번째 화면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회중들이 아무리 작아도 심판받지 않는 죄가 없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어온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졌구나, 그거 좀 작네 그러면서 눈 감아주실 죄는 단 하나도 없고요.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이 그거 영원히 벌받아야 돼. 그거 영원히 벌받아야 돼. 영원히 벌받아야 돼. 모두가 다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으려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또 B 내용을 보시면 중보자가 당할 형벌은 그러면서도 어떤 벌이어야 되냐면 유한한 것이 합당하다. 가치로 보면 무한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형벌 그 자체는 유한해야 돼요. 그 형벌이 계속되면 안 돼요. 자, 그 형벌은 아무튼 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중보자의 벌은 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영원토록 죽음의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중보자가 뭐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중보자는 우리가 앞에서 따져봤을 때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자기는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중보자가 자원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도 그 고통에서 위로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죽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계속 지옥불의 형벌을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중보자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중보자의 형벌은 가치로 보면 영원해야 되지만 형벌의 방식으로 보면 유한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밑에 각주를 보시겠습니다. 그가 공로에 있어서나 효능에 있어서 완전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보자께서 공로를 세우시고 또한 의를 베푸시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러나 아무리 큰 능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저 사람만으로는 이런 일들을 이룰 수가 없겠죠. 이런 일이란 뭐예요? 사람에 불과했다면 죽음에서 살아나올 능력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중보자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중보자는 어때야 돼요? 그 스스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면서. 그러면 그 중보자는 어때야 될까요? 어떤 조건을 해결해야 돼요? 죽음에서 살아나야 되죠. 그런데 중보자가 그냥 사람이기만 하다면 사람이고 사람의 본능이 있고 참되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그렇게만 하다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아무튼 중보자가 당할 형벌을 유한해야 된다. 이것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존재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중보자가 동그라미 1에서 신성의 권능으로 인성으로서 벌을 받아야 된다를 요약했더니 초록색 글씨 하이델베르크 요르분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가 당한 이 형벌은 기간에 있어서는 일시적이고 중함과 위험과 그 벌의 가치에 있어서는 무한한 것이어야 한다. 자, 두 번째로 왜 중보자는 참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하냐면 구속자가 지불한 속량금, 하나님께 이제 그 죄값에 대한 이제 가치를 지녀야 되는데 그것이 무한한 가치를 지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밑에 있는 각주 3을 보시면요, 우리의 영혼의 구속을 위하여 충족한 위엄과 공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의와 생명을 우리 속에 회복시키는 목적을 위하여 효용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야만 했다. 그냥 벌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벌을 받고 그 벌을 본인 스스로도 해결해서만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벌을 받은 것이 그 벌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 가치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도 배워왔어요. 또 이제 오늘 두 번째 2번에서도 나눌 텐데 이 가치란 무엇이냐면 위로를 받은 우리가 그 중보자를 통하여서 뭔가를 얻고 우리도 이 중보자와 닮은 효력과 효과와 효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중보자는 참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깨우시고 어두움을 비추고 계시는데, 조명하고 계시는데 잘 이해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지체들께서 특별히 가장 어린 우리 진규 성도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눈을 아주 초롱초롱하게 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막 스펀지처럼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제가 덩달아 기운이 나고 아주 즐겁고 힘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보자가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어디 있었나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그분,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중보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구속자가 바로 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해당되는 분이셨구나.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선포하고 있죠.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나 짝짓기를 해봤는데 우리 예수님께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뭡니까? 우리 구속자의 보상은 그 자신의 위험과 그 형벌의 위중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1번에 있는 조건에 합당한 분이셨네? 입니다. 자, 먼저 시편 116편 3절을 보시고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3절 전체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아멘. 우리 줄근 데를 다시 읽겠습니다. 수월의 고통이 내게. 아멘. 할렐루야. 이 시편 116편 3절은 구약의 성경 아닙니까? 또 나라고 했으니까 뭐 다윗인가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다윗일 확률이 높은데 아무튼 이 시편의 저자 화자겠죠. 구약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내용, 거의 모든 내용, 특별히 아주 특정한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의 고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구약의 시편이지만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죽이는 줄, 사망의 줄, 죽음의 줄이 나를 둘렀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수월,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6편 3절은 우리 주님을 향한 예언이자 주님의 성취이기도 하죠. 사도신경에서도 그 뒤에 가면 신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한 부분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것은 진짜로 우리가 아는 음부나 지옥에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신명기 4장 24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밑줄 근데 읽겠습니다. 소멸하는 분이시오. 소멸 아시죠? 소멸.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한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노를 당하면 충분히 지옥의 고통을 겪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자, 이사야 53장 6절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6절을 그동안 읽어왔던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수백억 될까요?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의 죄.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은 이사야를 비롯해서 그 뒷세대 사람들만 말할까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예요. 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의 총 인구 몇 명일까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가끔 이렇게 말하죠. 아니 뭐 순교자들 중에 목배임을 당하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뜨거운 기름에 사람을 집어던지고 그냥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기고 이런 박해가 로마 시대 때 실제로 있었거든요. 제가 읽고 있는 책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가로등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기름을 뿌린 다음에 가로등 길을 밝혔어요. 네로가 그 길을 걸어갔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똑같이 왕궁에다 불을 지르고 죽죠.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똑같이 당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당할 것입니다. 한 말, 한 행동 그대로 누구든지. 그렇게 죽은 평신도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아이도 담대하게 죽었는데 아니 예수님은 믿음의 시조면서 뭘 그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핏방울처럼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너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고 그분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분은 단순히 십자가 못의 고통, 창찔림의 고통, 이마에 가시 면류관의 고통, 그 고통을 당하신 것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태어났다 죽은 모든 사람의 죄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어떤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 가장 큰 벌로 벌하실 고통이라는 거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고심이 어떻겠냐는 거죠.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가끔 필리핀 이런 데서 부활절 또 고난 주간에 사람들이 십자가 고통을 체험한다고 나무 십자가를 메고 채찍을 맞는 또 해외 토픽이 나와요. 심지어 모세도 받고 또 뭐 가끔 의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그 고통 지수로 환산했더니 제가 예전에 봤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쁘지는 않은데 그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달라져요. 좀 위험해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생각해야 될 고통은 뭐냐면 진짜로 그리스도의 고통이 뭐 그분이 이제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사람이 죽어간 고통은 어떤 죽음의 고통의 몇십 배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아주 작은 죄도 하나님께는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짊어지시는 분의 고통이다. 그걸 온전하게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고백할 때 주님의 고통을 진짜 이해하게 되고 저도 오늘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때 이제 주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참된 감사와 우리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점차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제 진실된 고백이 성령의 은혜로 조금씩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 그리스도가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는 중보자 바로 그분이었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1 동그라미 1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형벌의 위중함을 생각해 보면 그는 지옥의 끔찍한 고통들을 당하셨죠. 당하셨습니다. 단순히 뭐 어떤 고통으로 죽은 몇십 배의 고통이 십자가 죽음이다 이게 아니야. 그리고 온 세상의 죄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거짓말에도 영원한 진노를 대적하신다니까요.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이 불같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요 참된 중보자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이게 1번의 1, 동그라미 1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신성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인성이 벌을 받으셨다. 두 번째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오늘 우리의 중심 구절 아닙니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다 전하시고 3차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불러오죠. 그 에베소의 장로를 누구를 남겨둡니까?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 말하자면 에베소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감독들, 목회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안수하고 함께 허그하고 하나님의 사역 교회를 잘 섬겨라. 너희들 중에 분명히 이단으로 빠질 자도 있지만 예언도 해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뭔지 아냐? 너희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너희들이 인도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뭔지 아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누가? 하나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 여러분, 이 온세미로 교회,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죠? 네. 아침에 와서 제가 쌀을 씻고 냉장고 문을 열을 수밖에 없는데 아주 잠깐 동안 김치 냄새가 막 펄펄 풍기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것이라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죠, 제가. 이게 인간 아닙니까? 육신을 가진. 그러면서도 우리 삶에 있는 자질구레한 육신의 것들이 늘 하나님의 신령으로 거룩한 것을 회방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피 흘리시고, 이것은 죽으시고 하나님이 죽으시고 사신 내가 교회요. 우리 집안, 우리 가정, 내 자녀들과 내 아내가 하나님이 피 흘리고 사신 교회요. 진규 성도가, 민지 성도가, 장 성도님이, 우리 모든 지체들, 오늘 내가 섬길 지체들이 하나님이 죽으시고 사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피값이다. 라는 이 생각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생각이 다시금 육신으로 혼동되어지고 혼탁해지는 저를 이제 사로잡겠죠. 오직 그 생각만이.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오늘 이곳이, 이 자리가 우리의 만남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포가 너무 영광스럽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기를 간절히 원하는 고백이 돼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 아들 예수의 피, 하나님의 예수의 피라고 공동체를 표현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동그라미 2번에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위엄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창조주 자신이셨다는 데서 나타난다. 그분은 단순히 사람,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가, 그의 아버지가 목수고 그의 형제들이 여기 다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있지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사람 아들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 피로 사셨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어린아이다. 하나님이다. 이게 그분이 당하신 고통에 대한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읽은 말씀들을 가만 보시면 사도들께서
바울이나 요한 사도 이런 사도들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현했을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대부분 그의 신성을 언급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분의 신성을 언급합니다. 의도적이죠.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할 때 일부러 하나님의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한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또한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의 구수의 주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줄 믿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을 통하여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저 사람이라도 완전히 의롭기만 하다면 순종으로 율법을 이룰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저 사람이라도 완전히 의롭다면 우리의 죄를 보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구태여 우리의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할 필요는 없었다. 아멘. 좋은 얘기 같지만, 그럴싸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이 반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로워지고 우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그러면 만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네. 굳이 하나님일 필요가 없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성인, 4대 성인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걸 우리는 좋게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는 안 좋게도 생각해야 됩니다. 좋게 생각해야 할 이유는 뭐예요? 그분은 중보자로서 정말 참된 사람으로 그런 분이니까. 안 좋게 생각할 이유는 뭐예요? 또한 그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신데 그건 말하지 않습니까? 자, 먼저요, 이 반론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크든 작든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크든 작든 하나님께는 형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죄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거죠. 주전제가 불가능하다. 자, 주전제란 뭐냐면 앞에 있는 문장이에요. 순종을 통하여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 전제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 한 번이라도 손상을 받으면 충족한 형벌을 통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보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죽지 않는 한. 그러니까 비록 지금까지 이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죽는데, 그러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순종의 결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제 불완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벌의 그 위험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죠. 두 번째, 혹시 소전제를 받아들여서 아까 반론에 그저 사람이라도 순종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다 할지라도, 그래 좋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순종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보상.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보자께서 우리를 위해 충족한 형벌을 받으시려면 그가 신적인 권능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은 그래 그렇게 다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했네. 그런데 그건 네 합격이지 다른 사람 합격은 아니잖아. 다른 사람도 개별적으로 다 순종하고 그래서 다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중보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타인의 중보자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신이 아닌 한,
타인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반론은 맞지 않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어떤 면에서 이 반론은 문제가 있냐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중보자는 단순히 뭐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완성을 하고 그래서 그래서만 되지 않아요. 중보자의 요건에는 내가 중보자고 자 이렇게 중보를 해서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보자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지만 그 중보자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될지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그분은 어떻게 죽고 이게 딱딱딱 들어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중보자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보의 일을 다 이루고 죽었어. 그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소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그러다 죽겠죠. 믿음도 당연히 생길 수 없고. 세 번째, 중보자께서 인류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단순히 뭐 율법을 다 순종하고 그래서 사람이지만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또 이 반론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중보자께서는 또한 어때야 되냐면 성경을 봤더니 이런 분이어야 됩니다. 성령을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은 교회를 모으십니다. 또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또한 그의 죽음을 통해 갚주고 사신 은택들을 계속 베풀어 주시죠.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보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토록 존재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도 보낼 수 있어야 되고 성자도 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결국 단순히 뭐 그렇게 착하고 잘 살고 율법을 하나도 안 틀린 사람이 우리 중보자가 되냐? 안 된다. 중보자는 성령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반론은 문제가 있죠.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또 다섯 번째 이 반론의 문제는 예레미야 2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겠고 예레미야 예언인데 그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또 우리의 뭐라 그래요? 공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의는 뭐 히브리어 찾아봤더니 구원, 체데크인가 그래요. 구원, 뭐 정의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 이름은 뭐여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는 우리의 공의셔야 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하죠.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김철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도 김철수는 안 돼요. 왜? 이름이 여호와여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우리의 의여야 된다니까요. 자, 이런 반론, 이런 어리석고 아주 교만한 자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론이 있는데요. 해를 받은 당사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뭐 그렇겠죠. 뭐 죽고 채찍맞고 이런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슈퍼맨은 그래도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최종적인 해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해를 받은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것도 이제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읽어보셨죠? 거기 얼마나 위대합니까? 신들이 다 듣고 뭐 번개를 집어던지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때요? 그런 이 헬라인들 사이에 무슨 족의 구주냐, 말도 안 된다. 그쵸? 죽었잖아요. 세상을 구하러 온 분이. 네, 그런데 이 답변은 이렇습니다. 주전제는 해를 받은 당사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게 주전제는 위격적인 구별을 용납하지 않을 존재일 경우에는 참입니다. 맞습니다. 위격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위격적으로 구분이 되죠. 그러므로 비록 해를 받은 당사자지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죠. 아까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위를 구분하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중에 어떤 하나님께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 자, 그러므로 위격적인 구분으로 봤을 때 성자 하나님만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메시아가 해를 받으신 것이지만 성부나 성자께서는 위격적으로 봤을 때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죽으시지 않은 메시아일 수 있고 동시에 죽으신 메시아일 수도 있죠. 해를 받는 메시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해당이 되지 않고 전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세상에 아주 얄팍한 지식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에 대한 도전들이 있고 우리 마음을 여러 세상의 문화와 세속의 것들이 흔들고 있지만 아주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을 때만 견고할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묵상했던 것 제가 나눔에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 하기 위해서. 그러나 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임진규 성도님을 비롯하여서 남자 집사님이신 이명수 집사님 제 영혼에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울리는 음성이 여러분 뒷귀에도 울리고 여러분 심령까지 두근두근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묵상하게 될 차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돌을 가지고 이 돌로 떡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살아가시다가 시험과 미혹과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냐면요, 성령께서 성경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유혹의 순간에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은 말씀 중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저를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주께서 죽으시고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평생 그 생명값을 주고 사는 자가 그 조금 귀찮은 거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 민지송들님처럼 이렇게 이기고 나오시는 거죠. 목발을 짚더라도 기어서라도 가겠다. 기어서라도 가겠다. 네, 그렇게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뭐 별 다른 놀라운 신비의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도 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은 저라면 세상 모든 것 죽게였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험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맞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마지막으로 시험한 건 뭐였습니까? 참으로 놀랍죠. 마귀가 뭐라고 말하죠? 기록되었으되. 아까 주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것과 똑같이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마귀가 돌연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의 발을 지켜 보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시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편 91편 11절에 나옵니다. 시편 91편 11절.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16절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 6장 16절. 고개를 들으셔서 저를 바라보시지만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 목사, 첫 번째 시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쩌면 잘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은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은 잘 못 이기겠지? 세 번째 시험은 어떻게 해야지 이기겠냐? 아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아니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너 병 걸려? 아니 너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가난해? 성경에 솔로몬 나오잖아. 성경에 다니엘 나오는데 네 아들은 왜 이래? 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자, 너도 돈 많이 벌고 성공해봐. 너 왜 병 걸려? 너희 집 왜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네요? 할 말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은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 성경에 솔로몬이 있으니까 나도 돈 많이 벌어보자.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저는 왜 가난하죠?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깊게 연구해야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이 선포되는 가서 하나님 제 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가 금가루가 떨어지는 걸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막 기도받으면서 쓰러지게 해주세요. 제 병이 고쳐지게 해주세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본질이라고요. 예수께서 성경의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 성경에 그 말씀도 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한 걸로 해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제가 지체들에게 권면해드립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어느 정도 예수를 알면 첫 번째 시험을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지 않으면 세 번째 시험은 못 이깁니다. 성경을 대충 알고 그냥 졸면서 말씀 듣고 성경 읽지도 않고 대충 묵상하고 성경을 사모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는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넌 뭐냐?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이 시대 교회들이 아주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아주 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는 동 마는 동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냥 찬송 부르면서 감정만 뜨거워져고 실컷 눈물을 흘리다가 말씀이 시작되면 꾸벅꾸벅 졸다가 다시 깨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뜨거워진 육신의 감각과 감정만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절대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죠. 그것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사람들은 떠나게 될 거야. 사람들은 떠나도 돼요. 제가 말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발만 중요하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모르는 자들이니까.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 발은 상하더라도 하나님은 시험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것을 연구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체들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져도 나는 결코 상하지 않아야 돼. 그것이 구원이야.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깊은 것, 그 깊은 맛, 은혜로운 맛을 조금씩 맛보아가며 알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어질 준비를 갖추는 자들입니까? 그렇게 참된 이유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그 일을 목사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이 성경으로 읽다 저 성경으로도 읽고 비교하면서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연구 노트를 갖고 있습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 일기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경을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제목이 이겁니다. 더 깊은 말씀의 연구와 더 짙은 경건의 실천은 반드시 함께 갑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는 반드시 시간을 내고 신음하면서 뚫어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열심히 배워가고 경건서적을 열심히 읽어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2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어느 곳을 봐야 될지 아는 분이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말씀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분은 아셨던 분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음으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당하신 진노가 어떤 진노였는지 감사하면서 찬송가 217장을 불러 올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